25장 14절부터 17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합시다. 하인들 가운데 하나가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에게 말하 이르되 다윗이 우리 주안에게 문안하러 광야에서 전령들을 보냈거늘 주인이 그들을 모욕하였나이다. 우리가 양을 지키는 동안에 그들이 우리와 함께 있어 밤낮 우리에게 담이 되었음이라. 그런즉 이제 당신은 어떻게 할 줄 알아 생각하실지니 이는 다윗이 우리 주인과 주인의 은집을 은혜하기로 결정한나이다. 주인은 불량한 사람이라 더불어 말할 수 없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자, 오늘 배경은 광야로 쫓김을 당한 다윗이 부자 나발에게 도움을 청하는 이야기입니다. 부자 나발은 다윗의 청을 거절하죠. 그 거절한 이유는 너희들은 강도다라고 다윗의 군대를 강도로 규정합니다. 화가 난 이 다윗은 나발을 공격하기 위해서 자기의 전 군대를 소집하고 이제 나발의 집에 공격을 하기 위한 만반의 준비를 갖췄을 때입니다. 그때 어떤 한 하인이 나타나서 다윗과 나발의 집에 중재자로 서게 됐고, 그 중재로 섰던 어떤 이름 모를 하인은 아비가일이라고 하는 나발의 부인에게 다윗을 선한 사람으로, 그리고 다윗이 자기네들을 지켜줬다는 그런 이야기로 전쟁을 막아냅니다. 훗날 이 아비가일은 다윗의 부인이 되죠. 이 다윗은 아비가일의 말을 듣고 나발의 집을 공격하지 않습니다. 사륙전쟁이 일어나지 않고 다행히 전쟁이 그치고 다윗은 자기의 왕권을 향해서 전진하고 또 전진합니다. 자, 우리는 오늘 14절부터 17절의 말씀을 근거로 하인이 아비가일이라고 하는 나발의 부인에게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그리고 여기에 담겨진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알아볼 것이고요. 다음 주에는 이제 다윗 앞에 나타난 아비가일이 다윗에게 대체 어떤 얘기를 했으며 거기에 담겨진 메시지가 무엇인지 우리가 한번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14절부터 17절까지 다시 한번 하인이 아비가일에게 어떤 말을 했는지 한번 읽으면서 우리 머릿속에 이미지를 만들어내겠습니다. 우리 14절부터 17절까지 천천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인들 가운데 하나가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에게 말하되 다윗이 우리 주인에게 문안하러 광야에서 전령들을 보냈거늘 주인이 그들을 모욕하였나이다. 그들이 들에 있어 그들과 상종할 동안에 그 사람들이 우리를 매우 선대했으므로 우리가 다치거나 잃은 것이 없었으니 우리가 양을 지키는 동안에 그들이 우리와 함께 있어 밤낮 우리에게 담이 되었습니다. 그런즉 이제 당신은 어떻게 할지를 알아 생각하실지니 이는 다윗이 우리 주인과 주인의 온 집을 해하기로 결정하였음이니이다. 주인은 불량한 사람이라 더불어 말할 수 없나이다 하는지라. 다윗은 자신이 갖고 있는 군대를 나발의 목동들을 해치지 않았다고 얘기하고 그 나발의 양들을 잡아먹지 않았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때는 광야에서 쫓김을 당하는 다윗의 신세입니다. 여러분, 광야, 쫓김, 그렇다면 이들의 삶은 약탈, 수탈, 잡아먹음, 이쪽으로 연결이 돼야 되는 겁니다. 광야라는 곳이 그런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쫓기는 신세입니다. 쫓기는 신세라는 것은 배가 고팠다는 얘기입니다. 배가 고프면 윤리가 사라집니다. 배가 고프면 원칙이 없습니다. 배가 고프면 명예도 체면이고 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먹어야 되는 겁니다. 먹기 위하여 윤리도 무너뜨리고 수탈을 하고 약탈을 하고 나발의 목자들을 해치고 나발의 양들을 잡아먹는 것이 광야의 윤리입니다. 그렇다고 어떤 누가 손가락질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광야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다윗의 군대는 어떤 누구도 이 나발의 목자를 해치지 않았고 나발의 양들을 잡아먹지 않았다고 얘기합니다.
자, 이 보고를 누가 합니까? 오늘 본문에 이름 없는 한 하인이 아비가일에게 보고합니다. 저는 이 사람이 누구인가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훗날 어떻게 되었을까 궁금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사람은 훗날 어떤 사람이 되었는지 성경은 침묵합니다. 여러분, 적어도 이 정도의 공로가 있으면 이 사람은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다윗의 왕권 속에 어떤 중요한 직책 하나를 얻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여기서 하인으로만 소개되고 훗날 다윗의 왕권을 유지하는 다윗의 나라에서는 이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기록을 하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아비가일이라는 여자는 다윗의 부인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 아비가일이라는 여자가 자기 남편 된 다윗에게 우리가 전쟁을 하지 않았던 이유, 그리고 내가 당신을 도왔던 이유, 그것은 어떤 이름 모를 하인이었다, 그 이름 모를 하인이 누구누구다 라고 말을 해줄 법합니다. 하지만 이 아비가일도 이 사람이 누구인지 말을 하지 않아요. 다윗도 이 사람이 누구인지 알고 싶어 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이름 없이 다윗의 왕권을 돕는 한 인물로 소개를 합니다. 이 이름으로 한 사람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지 않았고, 이 이름으로 한 사람 때문에 평화가 유지됐을 뿐만 아니라 이 사람 때문에 다윗은 왕권을 손에 쥐는데 부드럽게 손에 쥘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름으로 한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킨 한 예가 신약 성경에 있습니다. 바로 이름 모를 소년의 도시락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우리는 이 소년이 누구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 소년이 나중에 어른이 되어서 어떤 사역자가 됐을까 궁금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소년의 이름, 이 소년이 훗날 어른이 돼서 어떤 삶을 살았는지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냥 한 소년으로 남습니다. 그 한 소년의 도시락이 수많은 사람을 먹였고, 수많은 사람들을 배불리게 했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기쁨과 감사를 가다 주었습니다. 이 사람이 나중에 어른이 되어서 이런 멋진 사람이 되었다, 이렇게 말을 해줄 법도 한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소년으로 멈춥니다. 또한 이름 모를 여인들, 예수님을 도왔던 수많은 이름 모를 여인들이 있습니다. 그 여인들이 베드로와 야고보처럼 어떤 사도의 반열에 들어가거나 아니면 제자의 반열에 들어갈 법도 한데 그 여자들도 그냥 여자로만 남습니다. 당시 다윗을 도왔던 이 사람은 그렇게 이름 모를 사람이었습니다. 낮은 계층의 사람이었죠. 지금도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섬기는 사람들 가운데는 이렇게 이름 없는 하인들 있습니다. 여러분, 물로 포도주로 만든 그 예수의 첫 기적 사건의 주인공이 누구였습니까? 그들도 하인들이었습니다. 그 하인들에게 어떤 상을 준 것도 아닙니다. 그냥 물을 떠다 드렸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 물이 포도주가 됐습니다. 그 물을 떠온 사람은 하인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위대한 사람들만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이름 없는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우리나라를 또한 버티고 있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우리나라의 군대에 가 있는 이름 없는 병사들, 바로 그들이 우리나라를 지키는 사람들이죠. 여러분, 만리장성을 누가 쐈다고 여러분 배웠습니까? 진시황제가 쐈다고 배웠습니다. 그러나 실제 역사는 진시황제는 한 번도 만리장성 꼭대기에 올라가 본 적도 없고, 한 번도 진시황제는 돌을 손에 댄 적도 없고, 한 번도 진시황제는 돌을 끌고 올라간 적도 없습니다. 그 만리장성을 쐈던 주인공은 진시황제가 아니라 이름 모를 노동자들이었습니다. 그 이름 모를 노동자들은 역사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습니다. 그 만리장성을 실제로 쌓았던 사람은 진시황제가 아니라 이름 모를 노동자였단 말입니다. 이 노동자에 대한 소중함,
이 이름 없는 사람들의 소중함, 이것은 바로 성경이 우리가 가르치는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이름 모를 하인이 물을 포도주로 만들도록 중간 역할을 했고, 이 이름 모를 하인이 전쟁을 방지하는 데 큰 역할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모택동이가 장개석을 물리치고 급기야 중국이라는 이 거대한 나라가 공산국가가 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장개석은 모택동한테 졌을까? 장개석이가 모택동한테 질 하등의 이유는 1도 없습니다. 군대도 많았습니다. 돈도 많았습니다. 더군다나 미국에서 뒤에서 후원하는 역할을 장개석에게 해줬습니다. 군대도 많지요. 돈도 많지요. 미국에서 적극적으로 후원을 하지요. 그렇다면 모택동은 장개석에게 져야만 되는 겁니다. 근데 왜? 실제로 이 장개석은 동북까지 밀어붙였습니다. 이제 우리가 6.25 전쟁 때 낙동강 벨트가 무너지면 완전히 공산화가 되듯이 조금만 밀어버리면 중국은 장개석의 소유가 된 그런 자리까지 갔었습니다. 그런데 막판에 뒤집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장개석은 왜 모택동에게 패했나? 여기에 대해서 미국의 역사학자가 분석을 했습니다. 로이드만 이스트라는 사람인데, 이 로이드 이스트라는 사람이 쓴 책에 보면 장개석이가 모택동한테 진 이유는 군인들에 대한 배려가, 이 병사들에 대한 배려가 눈큼만큼도 없었다. 이것을 원인으로 지적합니다. 병사들을 제대로 대우하지 않았다는 것은 무능한 정부요, 부패한 정부였다는 말입니다. 역사학자들 한결같이 결론을 내리기를 이 장개석이 이끌고 있는 국민의당이 공산당과 싸워서 패배한 이유는 공산당이 국민당을 밀어붙인 것이 아니라 국민의당이 스스로 붕괴했다고 정의합니다. 이건 무능, 부패, 이것이 병사들에 대한 배려를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반면에 모택동 부대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 책에 보면 모택동 부대는 군인들이, 병사들이 민폐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 상해 길거리에서 잠을 잤다고 기록해요. 남의 집에 가서 약탈하거나 남의 집에 가서 잠을 청하지 않았던 겁니다. 훗날 이 장개석의 고위 관료가 이것을 지적해요. 우리는 민심을 얻지 못했다. 우리는 민심을 잃었다. 그래서 우리는 공산당에게 졌다. 자기 스스로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모군란이라고 하는 아주 뼈아픈 역사를 알고 있습니다. 이 이모군란으로 말미암아 조선의 왕조는 600년의 시대를 마감하는 것으로 역사학자들은 설명합니다. 1882년 이모년에 일어난 군사반란입니다. 이 군사반란은 배경이 병사들에게 월급을 주는데 월급을 50% 깎아버렸습니다. 이때 청나라하고 그리고 일본하고 지금 가운데 껴서 어떻게 할 바를 몰라 하는 그런 조선의 형국이었습니다. 이때 전쟁에 나가서 싸워야 될 사람들이 군인인데 이 군인들을 잘 먹이고 입혀하는데 안타깝게도 이 조선의 왕조는 군인들에게 월급을 50% 깎고, 그런데 50% 깎았음에도 불구하고 더 기가 막힌 것은 당시에 월급을 쌀로 줬는데 그 쌀 안에는 모래 그리고 겨, 이것을 집어넣어 줍니다. 나라 망하는 거죠. 나라가 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니, 병사들을 잘 먹이고 병사들 잘 입혀야 싸우죠. 그러나 초선의 정부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배고프게 만들었고 의기소침하게 만들었고, 아니 더 나가서 화가 나도록 병사들의 관리를 제대로 안 한 것입니다. 요즘 우리나라는 기생충이라는 영화 때문에 난리법석입니다. 거기에 봉준호라고 하는 감독의 신드롬이 생겼죠. 이 봉준호의 리더십을 막 사람들이 칭찬하기 시작합니다. 봉준호의 리더십은 딱 두 가지예요. 첫째는 모든 스태프들에게 밥 시간을 제대로 지켰다. 밥 시간에 모든 걸 수답하고 밥을 먹였다는 거죠. 두 번째로 유명 배우나 무명 배우나, 유명한 스태프나 무명한 스태프나 모두가 다 이 봉준호 감독은 인격적으로 대했다고 사람들이 평가합니다. 여러분, 근데 이 사람이 과거 정부에서는 좌파였어요. 소위 빨갱이였어요. 빨갱이의 리스트에 올라갔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렇게 오스카상을 4개를 걸머주자 지금 난리가 났어요. 당시에 좌파요, 당시에 빨갱이요, 당시에 블랙리스트에 올렸던 사람들이 이 사람이 얼마나 우리나라의 영웅인지 지금 치켜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런 정치인들이 우리나라 정치를 하겠다는 것을 보면 정말 한심합니다. 아니, 과거에는 빨갱이고 과거에는 좌파였다고 손가락질 하다가, 그래서 나오지도 못하도록 블랙리스트로 딱 묶어놨다가 이제 상을 받으니 얼씨구 우리나라 최고의 사람이요, 최고의 감동이요. 도대체 이 사람들의 사고는 어떤 사고인지가 참 궁금합니다. 이런 걸 다 차치하고라도 이 봉준호 감독은 모든 사람을 평등하게 대한 거죠. 모든 사람을 제때 밥을 먹인 거예요. 이게 전쟁으로 얘기하면 군인들에게 밥을 제대로 먹인 것이고, 전쟁으로 얘기하면 군인들에게 제대로 된 옷과 제대로 된 밥과 제대로 된 봉급을 지급한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나라는 유명한 사람이 지키지 않아요. 유명한 사람은 그냥 책상에 앉아서 지시만 할 뿐이에요. 지금 155마일 휴전선을 지키는 사람들은 별들이 아니에요. 그들은 영광급이 아닙니다. 그들은 일개 짝대기 1개, 2개를 달고 있는 우리 아들들이에요. 그들이 없다면 우리나라는 공산화되는 겁니다. 그들이 소중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 군인들을 향한 마음을 이렇게 정리하고 싶습니다. 군복을 입고 사고 난 사람은 무조건 나라가 책임져야 한다. 군복을 입고 사고 난 사람, 군복이라는 상징입니다. 그들은 나라가 좋아서 군에 간 사람이 아닙니다. 나라가 좋아서 군에 간 것이 아니라 나라가 존재해야 하기 때문에 간 것입니다. 군복을 입었으면 무조건 그 사람에 대한 책임은 나라가 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군복을 입고도 사고 난 군인들에 대해서 나라가 책임지잖아요. 여러분, 이러니 무슨 사기가 있고 무슨 용기가 있고 무슨 자긍심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나라를 살리거나 교회를 살리거나 가정을 살리거나 이 모든 조직에 이름 없는 사람들이 살리는 것이고 이름 없는 사람들이 유지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도 다윗의 왕조를 이끌었던 사람은 이름 없는 한 하인이었습니다. 노예였다고요. 이 사람은 여기에 어떤 대가도 바라지 않습니다. 또한 이 사람은 성경에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뒤에 말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다윗의 왕조의 한 소중한 역할을 감당한 것으로 기록하고 성경은 그 이상 넘어가지 않습니다. 유진 피터스는 이 모습을 보고 선한 사마리아 군단이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16절을 보십시오.
1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양을 지키는 동안에 그들이 우리와 함께 있어 밤낮 우리에게 담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군대는 광야의 삶을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발의 목자와 양들의 보호막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자기가 살기도 바빠 죽겠는데 불구하고, 자기가 갈 길이 바쁨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군대는 나발과 그 양들과 목자들을 보호했습니다. 여러분, 유진 피터스는 이 16절의 말씀을 근거로 구약시대의 선한 사마리아 군단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가 무엇입니까?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선한 여리고 가다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그냥 지나친 것입니다. 여기에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그 사람을 고쳤다는 얘기죠. 여러분, 왜 레위인이, 왜 유대인이 그냥 지나쳤을까요? 왜 그렇게 피 흘려 쓰러진 사람? 여러분, 레위인과 그리고 제사장들은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왜 이 레위인들이, 왜 제사장들이, 이들이 장사치도 아닙니다. 이들이 군인도 아닙니다. 이들은 종견입니다. 이들이 영적 지도자들입니다. 이 영적 지도자들이 왜 땅에 쓰러진, 피 흘려 쓰러진 사람을 돌보지 않았을까요? 어떤 심리학자가 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를 직접 실험해 보기로 결심하고 실제 실험을 했습니다. 결과가 되게 웃기게 나왔는데요. 이 심리학자가 신학생들을 불렀습니다. 한 20명 불렀다고 합시다. 한 30명 불렀습니다. 신학생을 불러서 반으로 나눴어요. 1반, 2반 나눴습니다. 1반에게 숙제를 줬어요. 신학생들입니다. 당신들은 돌아오는 주일까지 선한 사마리아 사람 이 누가복음의 말씀에 근거 설교를 준비해 오십시오. 이게 1반에게 준 숙제입니다. 2반 신학생들에게 당신들은 아무 주제나 당신이 정해서 설교를 준비해 오십시오. 서로 주제가 달랐습니다. 그런데 이제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 이 신학생들에게는 설교를 마치는 순간 빨리 예배당 오세요. 시간의 문제였습니다. 빨리 오라고 주문했습니다. 이 2반, B반의 학생들에게는 설교 준비를 하고 느긋하게 와도 됩니다. 라고 시간이 더 달랐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이제 설교 준비 다 마쳤습니다. 설교를 마치고 빨리 예배당에 와야 하는 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에 대한 주제를 들고 설교를 했던, 설교 준비를 해왔던 이 일반의 학생들, 이들은 중간에 쓰러진 사람을 보고 10%만 도왔습니다. 10%만 도왔어요. 그런데 B반의 사람들 느긋하게 와도 좋습니다. 아무 주제나 가지고 설교를 준비하고 느긋하게 예배당에 가도 좋습니다. 라고 주문을 받은 신학생들은 중간에 쓰러진 사람을 보고 63%가 도왔습니다. 여러분, 일반은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본문을 들고 설교를 준비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의 설교의 주제는, 이 사람의 설교의 결론은 뭐겠습니까? 우리 다 선한 사마리아 사람처럼 되지 않겠어요? 우리 레인이 되지 말자, 우리 제사장이 되지 말자, 그게 원고에 써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실제로 자기는 그 원고대로 살지 못해요. 중간에 피 흘려 쓰러진 사람을 보고도 이거 실제로 연구를 한 거예요. 누가 연구를 했습니다. 실제로 피 흘려 쓰러진, 정말 리얼하게 연구를 하는 그 사람을 보고 10%만이 도왔어요. 90%가 그냥 갔어요. 그런데 이쪽 사람은 63%가 도왔어요. 반 이상이 도왔습니다. 물었어요. 왜 당신은 안 도왔느냐? 왜 당신은 도왔느냐? 물었습니다. 일반 학생들입니다. 나 바빠서 했습니다. 여러분, 레위인과 제사장은
왜 피 흘리는 사람을 돕지 않았을까요? 혹시 바빠서 아니었을까요? 나 제사 드려 가야 되는데, 나 지금 짐승 잡으러 가야 되는데, 나 지금 율법 강의하러 가야 되는데. 여러분, 여기서 이 심리학가 내리는 결론입니다. 죄란 바쁨에서도 온다. 죄란 바쁨에서도 온다. 여러분, 정확히 맞아떨어진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바쁘다고 남을 돕는 일에 소홀히 하잖아요. 바쁘다고 우리는 합리화시켜버리잖아요. 바쁘니까. 특히 우리는 바쁘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삽니다. 오죽하면 제3세계 노동자들이 이 땅에 들어와서 제일 먼저 배우는 말이 빨리빨리였을까요? 그 빨리빨리, 바쁨, 그 속에서 우리는 죄를 짓는데 발빠릅니다. 여러분, 이렇게 바삐 돌아가는 서울 도시 안에서 좀 여유를 가져봤으면 좋겠습니다. 일부러라도 시간을 여러분이 잡아 당겼으면 좋겠습니다. 독일에서 철학을 가르치는 우리나라 학자 한 분이 계십니다. 한병철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쓴 책 중에 시간의 미학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시간의 미학이라는 책에 보면 이 사람이 아주 멋진 표현을 하는데, 시간을 만져보세요. 시간에도 향기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만져보세요. 거기에 향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바쁘면 땀 냄새 나겠죠? 바쁘면 지저분한 냄새 나겠죠? 바쁘면 썩은 냄새가 나겠죠? 그 바삐 지나가는 시간 속에 내가 시간을 잡아 당기고 나를 다시 되돌아보면 그 시간에는 또 다른 향기가 날지 모릅니다. 여러분, 시간에도 향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20대 때 시간의 향기, 30대 때 시간의 향기, 40대 때 시간의 향기가 있습니다. 그건 여러분만이 알아요. 20대 때 추악스러운 냄새가 나는 20대의 시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20대 때 내가 책을 많이 읽고 내가 미래를 구상하고 내가 이상향을 쫓고 내가 인류에 대한 생각을 했다면 그 시간은 정말 아름다운 향기로 여러분 코에 와 닿을 겁니다. 여러분의 20대의 시간은 어떤 향기입니까? 여러분 50대의 시간의 향기는 어떤 향기입니까? 여러분 60대의 시간은 어떤 향기로 자리 잡고 있습니까? 이 모든 향기를 다 죽이는, 그래서 이 모든 향을 다 죽이고 정말 멋진 향기를 내게 만드시는 분, 바로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향기입니다. 이 예수의 십자가의 향기가 20대의 추악한 냄새가 나는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향기로 바뀝니다. 이 세상에 어떤 자랑할 수 있는 향기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향기 앞에 그 모든 향기는 다 묻혀지고 맙니다.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20대 때 추악한 시간의 향기가 난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보혈의 향기가 우리를 덮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 앞에 서는 것입니다. 바쁨이냐 바쁨이 아니냐, 이것은 여러분의 삶의 질을 평가합니다. 죄를 짓느냐 죄를 짓지 않느냐 기준이 될 수도 있습니다. 바쁨에도 불구하고 여유를 갖는 영성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 민족은 원래 문화가 여유 있는 민족이었습니다. 여러분 동양화를 보십시오. 서양화와 다른 차이점이 있습니다. 서양화는 빽빽합니다. 동양화는 여백이 있습니다. 우리 민족은 그렇게 여백을 가지고 살았던 민족입니다. 그러나 이 좋은 문화가 빽빽한 서양화에 잠식을 당해 우리는 여유를 갖고 살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하늘의 지혜를 구해 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삶 가운데 여백을 남겨보십시오. 여러분 삶의 여유를 가져오십시오. 그 여유를 갖는 방법은 바쁜 시간 쪽에서 큐티를 하는 것입니다.
바쁜 시간 쪽에서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바쁜 시간 쪽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만일 오늘 이 시대에 본문과 같은 일이 벌어진다면, 그리고 사마리아 사건 같은 일이 벌어진다면 우리는 어떻게 할까? 정말 약탈할까? 방어를 할까? 살인을 저지르고 먹을 것을 빼앗을까? 한번 질문해 보시고 답을 해 보십시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는 마스크 사재기를 하는 사람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평정을 유지해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가능할까요? 과연 우리 민족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마스크를 사재기하지 않은 이유는 뭘까요? 극소수의 사람이 마스크 사재기를 하고 있는데 대부분의 사람은 왜 그 마스크를 사재기를 하지 않았을까요? 이건 좀 신기합니다. 과거에 북한이 미사일을 쐈다, 그렇게 언론에서 떠들고 우리가 겁을 먹었을 때는 라면 사재기가 보편화된 적이 있습니다. 저희 중고등학교 때, 대학 때는 라면 사재기가 신문의 뉴스거리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라면 사재기를 했다, 언론에 잘 보지 못합니다. 이런 게 왜 그럴까요? 북한에 대해서 무디해서 그랬습니까? 하도 저쪽이 거짓말을 하니까 양측이 손해이 된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왜 우리는 마스크 사재기를 하지 않으며 왜 우리는 라면 사재기를 하지 않을까? 여기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해준 사람이 있습니다. 1998년에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사람인데요, 아무르티아 센이라는 인도 사람입니다. 이 인도 사람 아무르티아 센이라는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사람이 이런 말을 해요. 민주주의 국가는 단 한 번도 기근을 겪은 적이 없다. 이게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사람의 경제학의 한 문장입니다. 다시 제가 읽어볼게요. 민주주의 국가는 단 한 번도 기근을 겪은 적이 없다. 아니, 어떻게 민주주의가 배고픔을 해결합니까? 이상하잖아요. 근데 이것은 사실입니다. 사실로 이 사람이 증명해요. 1983년에서 1985년에 아프리카 대륙에 기근이 찾아옵니다. 이때 에티오피아라는 나라가 100만 명 이상이 죽습니다. 굶어 죽어요. 100만 명 이상이.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는데, 같은 아프리카 대륙에 보츠와나라고 하는 나라는 몇 명 안 죽어요. 몇 명 안 죽어요. 10,000명도 안 죽어요. 몇천 명도 안 죽어요.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 에티오피아는 당시 무지막지한 군부 독재였습니다. 수십만 명을 이 독재자가 죽였으니까요. 반면에 보츠와나는 민주주의 국가였습니다. 기근이 일어나자 이 보츠와나는 다이아몬드를 팔아서 식량을 수입해 국민들에게 나누었습니다. 이 아무르티아 센이라는 사람이 보츠와나는 다이아몬드가 있었으니까 가능했겠죠? 라고 하는 질문에 천만에요 라고 얘기합니다. 에티오피아는 금이 지하 매장량에 지하에 금이 250만 톤 저장되어 있고요. 틴탈룸이라는 게 있다는데 이게 휴대전화에 들어가는 무슨 재료랍니다. 이 틴탈륨이 얼마나 많은지
중국의 80%를 수출한답니다. 그런데 100만 명이 죽어요. 이게 이 경제학자의 결론입니다. 민주주의는 굶어 죽는 사람을 얻게 한다. 그러면서 우리나라를 설명해요.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경제대국이 됐는가? 사람들은 말한다. 비록 독재였긴 하지만 그 독재자가 경제를 일으켰다라고 얘기한다. 그러나 나는 그렇게 주장하지 않는다. 이 나라가,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그렇게 잘 살게 된 이유는 독재자가 경제를 일으킨 것이 아니라 독재자를 향하여 저항했던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경제가 발전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도전과 응전에 대한 얘기를 해요. 아주 날카롭습니다. 독재자로 갔다면 우리는 아르헨티나가 될 가능성이 농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독재 국가가 저항을 하지 않는 나라는 다 무너집니다. 근데 이 독재 국가 중에 저항을 하는 나라는 살아요. 경제도 살아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기생충이라는 영화가 오스카상을 석권하고 BTS가 세계를 제패하고 한류가 전 세계를 휩쓰는 것은 어디에서 나올 수 있었던 힘이겠습니까? 이건 민주주의에서만 나온 겁니다. 이건 독재국에서 나올 수가 없어요. 여러분, 중고등학교 다닐 때 제 또래 성도 여러분들이 중고등학교 다닐 때 우리나라의 영화는 어떤 영화였습니까? 다 벗는 영화였어요. 아무 볼 게 없었어요. 건질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왜요? 사고를 정지시키는 정치체였으니까요. 인간이 갖고 있는 은사와 인간이 갖고 있는 달란트를 마음껏 펼칠 수 있는 기회 제공을 정치가 해주지 않았거든요. 이게 독재거든요. 저는 워낙 답답해서 볼 영화가 없으니 대학 다닐 때 자주 찾았던 곳은 광화문 옆에 있는 프랑스 문화관에 가서 그냥 축축 앉아 있었습니다. 문화에 대한 갈급함이. 한국에 나온 영화는 모두 다 뽕 따라가세니까. 이런 것밖에 없으니까. 젊은 대학생이 이것을 봐야 무슨 사고가 넓히고 고민을 하고 이 나라의 앞으로 이 상황에서 생각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겨우겨우 그때 광화문에 있는 프랑스 문화관에서 우리의 갈증을 조금이라도 해결해주는 영화들을 틀어줬습니다. 그거 보고 알아듣지도 못하는 불어, 그것을 보고 자막도 영어도 없죠. 그 화면을 보고 상상하는 겁니다. 그러나 지금은 BTS가 세계를 뛰어다닙니다. 기생충이라는 영화가 세계 사람들을 놀라게 만듭니다. 이런 면에서 보면 나발이라는 사람은 하인에게 신뢰를 얻지 못한 사람이었고, 하인에게 신뢰를 얻지 못했기에 분명히 이 나발의 리더십은 독재 리더십이었고 빈부의 격차를 더 심하게 만드는 리더십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17절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제 당신은 어떻게 할지를 알아 생각하실지니 이는 다윗이 우리 주인과 주인의 온 집을 해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주인은 불량한 사람이라 더불어 말할 수 없나이다 하는지라. 주인은 불량한 사람이에요. 나는 그 사람과 함께 말하고도 싶지 않아요. 여러분, 이게 나발의 리더십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나발한 사람이 직장에서만 그런 것이 아니라 집에서도 그런 거예요. 여러분 25절을 가보십시오. 원하옵나니 내 주는 이 불량한 사람 나발을 계의하지 마옵소서. 그의 이름이 그에게 식당하니 그의 이름이 나발이라. 그는 미련한 자입니다. 여종은 내 주께서 보내신 소년들을 보지 못하였나이다. 아비가일의 고백입니다. 이 남자는 집에서도 미련해요. 집에서도 나는 말 섞기가 싫어요.
여러분, 이런 사람이 부자면 뻔한 거죠, 뭐. 제 집에 외삼촌이 계십니다. 양자로 온 외삼촌이에요. 저희 어머니의 남동생 둘이 있었는데, 뭐 한 사람은 어렸을 때 뭐 병에 걸려서 세상을 떠났다고 하고, 막내 동생은 저에겐 외삼촌이겠죠. 그분은 의대를 다녔다는데 6.25 때 노동자들한테 학살을 당한 인텔리였습니다. 그 공산당들이 학살을 시켜서 우물 안으로 쳐넣었다는데, 나중에 수복이 돼서 집에 돌아와 그 우물을 파봤더니 젓갈이 되어 있더래요. 저희 어머니의 트라우마입니다. 근데 저희 어머니 집이나 저희 아버지 집안이 어마무시한 부자였다는데요. 거짓말은 진짜인지 모르겠습니다. 난 본 적이 없어서. 근데 양자를 드렸답니다. 이게 어마무시한 이 부를 어떻게 유지할까? 이제 당시에는 뭐 딸한테 이게 오는 문화가 아니니까 그 양자를 드렸는데, 그 양자 대신 외삼촌이 이제 다 말아먹은 거예요. 다 말아먹었다는 것은 뭐 탕진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다 철저히 자기의 손에 걸머쥐고, 이제 어머니나 그 어머니 동생 이모 되신 분도 이제 고생만 하신 거예요. 근데 그 어머니께서 그 외삼촌의 경제 철학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을 저는 들었습니다. 돈은 햇빛을 보면 안 된다. 이것이 그 양자된 외삼촌의 경제 철학이었대요. 돈은 햇빛을 보면 안 된다. 지금 이 나발이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돈의 개념은 무엇입니까? 도대체 남편하고 아내하고 돈 갖고 도대체 대화가 되지 않습니까? 지금 아비가일은 남편하고 이 돈 문제 가지고는 대화가 되질 않았습니다. 여러분, 하인과 나발의 관계는 주종관계입니다. 이해관계입니다. 뭐 그래서 이해할 수 있다고 처리합시다. 그러나 남편 나발, 부인 아비가일은 이해관계로 만난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섭리로 만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로 만났기에 이들은 한 몸이 되어가야 할 사람입니다. 그 한 몸이 되어가는 가운데 돈도 한 몸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발과 아비가일은 돈에 대해서는 전혀 다른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늘 갈등으로 살았습니다. 그 결과 아내에게도 버림을 받았던 나발, 하인들에게도 버림을 받았던 나발, 결국 이 사람은 돈이 많은 것은 사실이었으나 인정을 받지 못한 참 불쌍한 사람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은 관계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사람은 관계로 살아갈 때 의미를 찾습니다. 그 관계를 엮어주는 것은 신앙일 수도 있고, 그 관계를 엮어줄 수 있는 것은 돈일 수도 있습니다. 그 돈이 상대방을 아름답게 엮을 수도 있고, 그 돈이 상대방과 원수를 만들 수 있습니다. 나발의 돈 관리를 교훈 삼아, 과연 나는 이 돈 때문에 누구로부터 신뢰를 받지 못한다면 우리는 다시 다윗의 영성으로 돌아가야 할 것입니다. 아비가일의 영성으로 다시 돌아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물질을 주신 이유는 관계를 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걸머쥐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햇빛 보지 말게 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이 돈을 서로 관계를 맺는 데 쓰라고 주신 것입니다. 아비가일은 다윗과 관계를 맺는 데 이 돈을 썼습니다. 그리고 결국 아비가일은 다윗의 부인까지 가는 결과를 얻어냅니다.
여러분의 돈이 아비가일처럼, 하인처럼, 다윗처럼 멋지게 쓰여지는 하늘의 물질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름으로 하인 때문에 전쟁이 그쳤습니다. 이름으로 하인 때문에 나발의 온 가족이 죽음을 면했습니다. 그 이름으로 하인 때문에 다윗이 왕권을 얻는데 큰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간구합니다. 우리도 이 하인의 자리에 서서 평화를 유지하는 데 기여하게 하시고 우리가 이 하인의 자리에서 온전한 민주주의의 아름다움을 채워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거룩한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고 더 나아가 이름 모를 이 하인처럼 땅끝까지 하늘의 복음의 증인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정말 훗날 우리가 비록 성경에 이름 없는 사람으로 기록된다 할지라도 여전히 그 사람 때문에 감사하고 그 사람을 기억하고 그 사람을 닮고자 하는 마음을 갖게 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